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네, 오늘 내용이 교재 12쪽 중간기 상태입니다. 중간기 상태. 그 설명을 일단 출생, 죽음, 그다음에 중간기, 그다음 부활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도식을 만들어놨어요. 물론 이건 이제 계시 세계에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우리가 덧붙여서 한번 생각을 갖다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역사적 성경적 고찰을 보시게 되면 중간기 상태란 영혼이 사망과 부활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 혹 정령을 의미한다. 상태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다 해요. 그러면 역사적 중간기 상태의 교리, 상고시대에는 개인 심판과 일반 심판, 최종 응보의 축세판과 의인 영혼의 천당 직행, 교회의 최초기, 예수께서 불원의 심판주로 돌아오시리라는 관념은 중간기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게 하였다. 그 후 어거스틴은 음부에 내려간 영혼들이 충족히 정화되기까지 거기 남아 있다고 생각하였다. 개인의 생각이 이 연옥설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그 일이에요. 그래서 초대시대 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음으로 중간기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우주적 종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이제 일반적 종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기 마련이죠. 이 개인 종말은 뭐 인생이 70년, 80년 이제 살면 끝이 나고 끝이 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지. 뭐 낙원에 가 계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안 해. 그냥 하나님 나라 가신다고 그렇게 이해하다 하지. 근데 이제 이 우주적 종말을 보게 되면 최종적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결국 영원한 생명과 그다음에 영원한 사망으로의 부활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부활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좀 천국으로 가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우주적 종말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개인적 종말을 이야기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런데 우주적 종말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뭐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로부터 시작을 하면 2000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 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뭐 재림을 했다 하고 천년 왕국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판을 다 하실 때 그럼 천국 같은 사람이 다시 불러내려가지고 심판을 갖다 받고 여기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 가든지 이게 다시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개인적인 종말은 시간 개념으로 보통 설명이 되어지는 거고, 우주적 종말은 이제 신학적으로 최종적 사역에 대한 그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같은 선상에다 놓으니까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개인적 종말은 인생이 70년, 80년 한정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지금 결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 우주적 심판은 아직도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한참 걸리고 안 오니까 지금 초대교회 때, 아주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겠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올 걸로 믿은 거예요, 그냥.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고시대 때의 상황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음으로 해서 중간기 같은 건 생각을 안 했다. 그런 그 이야기에. 중세기는 연옥교리와 림보 지옥관념의 발전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엄청난 그런 그 신학적 차이가 만들어지는데, 중세기에는 중간기 상태의 교리가 보류되고 이것과 연락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연옥의 교리를 발전시켰다. 이런 어떤 시간적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우리 개신교 쪽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음부나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천주교에서는 이런 이거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발전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림보 지옥의 관념이었다.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유치되었던 그런 조선 림보와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의 유아 림보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연옥의 교리는 1546년 트렌드 회의에 의해 엄숙히 긍정되었다. 로마 교회에서 속죄표를 파는 부덕한 행사는 이 교리와 관련되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교리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틈새 공략을 해가지고 상업주의자들이 돈벌이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나중에 마지막 심판까지 이 장구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잠시 먼저 들어가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연옥에만 들어가 있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상태로만 있다고 한다면 뭐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옥에다가 이쪽에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그 연보 항아리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때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나게 되면 이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점수를 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거를 산 사람이 축복을 또 함으로 해서 이제 공로, 뭐 이제 특별히 거기서 이제 돈 내는 일이지만 그걸 하게 되면 연옥에서 점점 천국으로 가는 길이 빨라진다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속죄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되면 죄를 속해준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기네들의 성전 짓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교리를 통해 가지고 연보를 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제사를 드리죠? 조상 부모님한테 뭔가 이제 그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을 여기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뭐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또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뭐 종교가 있잖아요. 뭐 아주 복 있게 생겼습니다 해가지고 접근하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뭐 지금 사가 껴가지고 일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따라와 보세요. 그래가 이제 그 아주 힘든 사람들이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데 그래가지고는 끌고 이제 자기네 본부지로 가요. 그러면 거기 아주 상담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조상한테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가지고 당신이 지금 이 사가 끼어가지고 일이 안 풀린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제사를 갖다가 좀 잘 드려야 된다고. 그럼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드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조금 비싸긴 하지만 몇 백만 원을 내면 아주
조상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제상을 여기서 차려준다고 이렇게 이해가 해가지고 돈을 뜯어먹는 그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천주교도 이제 그 짓을 한 거야. 연옥에다가 연보를 갖다 하고 자기네 속죄권을 갖다가 이제 뭐 팔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교회당을 짓고 뭐 이런 그 일들을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불로 태우기 위한 감옥이에요. 이게 뭐 불로 태우기 위한 감옥이니까 아마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연기를 씌우게 되면 그 맛이 좋아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불로 태운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중생인이 되어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신령한 그 몸을 입고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의 이 영혼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거를 육적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니까 뭔가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그러잖아요.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사옵고 그 몸을 보통 사람들은 우리 그 선배들은 그걸 우리 이런 육체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 문화가 전부 매장 문화로 되어졌던 겁니다. 그 몸이 다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의 그 몸은 흙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흙이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흙은 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령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피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 영적인 개념을 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육적인 개념을 가지게 되면 자꾸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뭔가 이제 장례 문화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 뭐 책을 썼는데 한국 기독교인의 80%가 전부 가짜랍니다. 전부 유교적이거나 뭐 이런 어떤 다른 종교 짬뽕이 되어진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사상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80%래요. 그 연구가 또 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그래도 20%에 들어가지 않은가 뭐 이제 이렇게 위로를 갖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성경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자꾸 이것이 강화가 되어져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손이라도 했을 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생명세계에서 이제 우리를 만드셨다가 이 땅에다가 내보내셨잖아요. 이 세상에다가 이 세상으로 내쫓았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아주 구원을 갖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정과 육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선택하신 자들은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이 생명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 중에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 그 유기라고 하는 뜻은 버린다는 이야기야. 버린다는 것. 버려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버려두고 이 세상 속에 그냥 두고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는 그런 그 이야기 할 적에도 유기되어진 사람들은 전부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심판받을 땅에서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선택해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주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가 섭리하는 세상 속에다가 그냥 버려두었다. 그런 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연옥은 지옥에 가장 가까운 음부의 부분으로 간주가 되었고 그것보다 조금 멀리 유아림보 요거는 세례를 받지 못한 이제 죽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뭐 그래 죄가 있겠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급수가 아주 이 범죄 급수가 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부로부터 좀 먼 곳에다가 아이들을 감금을 하다 했다. 그리고 지옥에서 좀 더 동떨어진 곳에는 조선림보가 있다.
이 조선인보는 구약의 시대 때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내재되어진 세계를 초월한 세계가 영원한 세계로 보고 있잖아요. 그냥 내재되어진 세계가 초월되어진 세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는 여기가 곧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도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그냥 신령한 몸을 입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이런 시간 세계와 영원한 세계 또는 우주적 세계와 개인적인 세계의 이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음부와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는 없었는데 그렇게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날짜가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지는 않고 이게 변해가니까 그동안 2000년 동안 이런 어딘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극복을 갖다 해야 될 처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음부와 낙원이라고 하는 처소를 만들어놨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상태 개념이다, 이제. 상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 상태로 있는가, 거기가 낙원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상태로 있는가, 그것이 음부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중세기까지 참 어두운 그런 그 시대니까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종교 개혁 이후에 연옥교리와 중간기 상태관의 포기, 그 다음에 천당 지옥 직행의 주장, 영원 수면설과 재실현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있을 필요가 없다. 종교 개혁 후에는 그런 변화가 이제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재실현설이라고 하는 거는 연단을 받는다, 구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죽은 뒤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데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지 하는 거는 구원론에 맞질 않아요. 구원은 본인이 직접 구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이 없이 그저 예수 믿으면 복 준다면요, 그래가지고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은 우리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의 그런 그 신앙 고백은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런 그 능력이 너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입니다. 선물,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신앙이니까 그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단 교설이 많아지고 이러다가 보니까는 그렇게 간단한 신앙 고백 가지고는 왠지 이제 우리가 공격받을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 교인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신입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교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천주교의 일대 이제 이 어둠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 워낙 성경대로 안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는 하이델베르크의 신앙 고백, 또는 루터의 신앙 고백, 이렇게 가지고 개혁교에서 중요하게 보는 신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칼빈이 칼빈주의를 합당하게 하기 위한 하이델베르크의 신조, 이거를 일단 수용하다 하지요. 그러나 이게 제일 늦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제일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개혁주의자들이 가장 칼빈이라든가 이런 개혁자 정신에 의해서 총집합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 이런 분들한테 안수를 줄 때는 필익을 물어봐요.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당신의 신앙으로 고백을 딱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서 아니요 그러면 안수를 딱 안 줘요. 왜냐면 안수를 안 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들이 믿는 신앙 세계에서 지도자 역할을 당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냥 뭐 평신도라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을 정도의 신앙만 가지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 이단 종파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방을 갖다 세례를 하려면 나름대로 뭔가 조직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조항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를 위한 거고 대요리 문답은 이제 성인들을 위한 건데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왜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데 가면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면 십계명에 대한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도덕법에 대한 문제고 그래요. 그러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런 그 도덕의 법, 그거를 가장 잘 정리되어진 것이 어디 있뇨? 라고 물어보면서 그거는 십계명에 가장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힘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 뒤에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계속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 예수님이 그 계명,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을 온전하게 이루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다 하신 걸로 믿습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으로 이제 이게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이 법이 필요가 없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도덕의 법으로 아직도 그거는 우리가 이 도덕의 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돼가요. 그럼 그거를 설명할 때 했을 때 이쪽에 십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공경의 의미가 무엇이냐? 공경의 범위가 누구냐? 부모라고 하는 것이 직속 그냥 정말 자기를 낳아준 부모만인가? 아니면 자기를 지도하는 선생의 그런 그룹도 포함되어지는가? 자기를 통치하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포함되어지는가? 광의가 한없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가운데 십계명이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선. 그를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십계명을 읽어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해서 설명하면 뭐 설명하겠어요. 부모 공경하라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그 광대한 전부를 십계명을 설명을 하면서 자손 언약을 설명할 때, 땅 언약을 설명할 때, 통치 언약을 설명할 때 모든 것들을 종합을 갖다 해가지고 그 범위를 확장시킨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법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이 만들어져 가는지 아직은 우리가 중생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은 중생이 되어졌고 우리들의 몸은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 있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생인의 이 육체의 소욕과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 이것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갈등 관계가 있는 거야. 이제 갈등 관계가. 그래서 이 갈등 관계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여전히 내부적으로 내 영혼을 공격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법을 어기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그 개념을 우리가 제일 알아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온전한 사랑의 법을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성화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것이 육체의 소욕은 점점 죽어들고 그다음에 성령의 소욕은 점점 커지고 하는 거를 성화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믿음이 자라게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성화되어져 가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과
일치가 되어지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되어진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뭐 낙원이냐 뭐 이 음부냐라고 하는 그것이 쉽게 좀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것이 이제 성경적 중간기간의 요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망과 부활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망과 그다음에 이 우주적 종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때의 재림, 그런 그 사이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중간기 상태라 칭함은 전과 후에 있는 상태들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니 정당한 것이다. 다르잖아요. 몸의 상태도 목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옳은 얘기다. 다만 장소성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교회 신학이 말하는 걸 따라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이걸 뒤집어 놓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기 처소가 따로 있다는 것은 성경의 지원이 없으므로 부정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통해 가지고 뭐 아브라함 품에 있다든지 또는 그런 그 불로해 가지고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그 상태 뭐 이런 걸 들어 가지고 처소가 따로 있다. 이미 그 부자가 이미 부자는 음부에 있었고 나사로는 낙원에 있었고 거기에 큰 구렁이 있어 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 예를 들 때. 그러니까는 처소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각 사람의 도덕적, 영적 성격과 목적지는 죽는 때의 선악과는 변경될 수 없어 결정된다. 우리가 뭐 여기서 죽은 뒤에 뭔가 변화되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번째는 의인들의 즉각적으로 거룩이 완성된다. 이거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바로 거룩의 완성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세계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와 또 뭐 이웃 교회를 보게 되면 복음이 좀 초보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어리겠죠. 그리고 저 아주 뭐 문맹지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을 성경을 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손짓 발짓 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건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봤을 때 아주 초보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인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인정이 되어져야 가르치는 자의 어떤 독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강제로 키우게 한다고 콩나물 키우도 동일된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끌어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이야기할 적에도 내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믿음의 수준만큼만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생각을 해야지. 믿음은 적은데 뭐 우리 권사님 보니까는 교회를 위해 가지고 뭐 대단한 봉사다 하더라. 이런 걸 가지고 쫓아가려고 한다면 이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은 거기까지 아직 안 되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잘 우리가 판단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적은 걸로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모를 사람 없어요. 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맞춰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설명을 그렇게 했죠. 성화는 보장받고 산다. 죄의 몸을 입고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는 보장을 받고 살아가지만 죄의 몸을 입고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수녀예요. 뭐 그 사람을 아주 극단적으로 찬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녀화하고 뭐 성인화하고 이런 그 일들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 불교에서는 그런 그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있어요. 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데 외부적으로 갈등이 더하죠.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왜 시기를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괴롭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진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영화인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이 권사님 돌아갔을 때 발인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권사님이 성격이 강해가지고 그걸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권사님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몸이 입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육체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모든 갈등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위로했다 했는데 사람들의 갈등은 전부 그겁니다. 예, 육체의 소욕.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어떤 거는 학습 효과를 받으면서 성장했느냐, 뭐 이런 걸로 가장 다 달라요, 그게. 근데 성령의 소욕은 심플해요. 예수님의 형상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해야지 육체의 소욕에 동일선상을 가져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동지회를 갖는다든가 뭐 이런 그룹을 만든다든가 이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아무리 성격을 많은 사람들끼리 모아놔도 거기는 또 파탄이 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신령한 성령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유기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한 생명이 됐구나. 저분도 예수님을 믿고 부족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지체가 되어진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옆에 사람이 나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성도의 교제를 갖다 해가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의인들은 즉시 그리스도 앞에서 가서 전 기간에 거기 남아 있다. 그건 이제 지금 낙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을 때 거기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죽으면 주와 더불어 함께 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지체인데 육체가 있으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영결이 장애를 받는다. 그러니까는 즉시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전 기간에 서로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있다는 이야기죠? 낙원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쪽 가서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계시잖아요. 그냥 이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그런 개념으로 자꾸 의견을 종합을 갖다 해야 이런 어떤 모순된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들은 즉시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전 기간에 거기 남아 있는다. 근데 죽으면 주와 더불어 함께 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지체인데 육체가 있으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영결이 장애를 받을 뿐이지 그 육신을 갖다 벗어버렸다고 한다면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떤 장소에 국한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처럼 뭐 하늘에 계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도 하늘이라고는 장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좌,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고 땅을 그의 발등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주기도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만 얘기한 그거는 우리 유치원적인 그런 그 발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또는 영원한 세계에도 아주 충만하신 분이다. 예, 그건 무죄부소. 거기에 어떤 장소에 없는 장소가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이 중간기 상태는 구속의 최종 상태보다 다름은 그냥 최종 상태. 구속의 최종 상태는 영화인이 되어지는 건데 그 영화인이 되기 전에 이 영화인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견인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낙원에 있는 그런 상태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체의 흠결 때문이며 근데 중간기 상태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신체의 흠결 때문이며 구속이 아직 최종 단계까지 실현되지 않은 때문이다. 이것이 계시관의 문제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했던 모든 그 계시의 내용은 완료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계시가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우주적으로
예수님의 약속되어진 것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계시적으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직 때가 안 됐다든지 이런 그 개념은 뭔가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시간들은 후의 걸로 이것이 있어야 될 걸로 보니까 이런 그 발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간기는 신령한 몸을 입지 않은 상태이다. 천국에서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근데 요거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거기까지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렸을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영화인이 되어졌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영화인이 되어졌다는 그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어떤 신체의 흠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설명이 안 되죠. 이거는 최종적으로 갈수록 아마 진보되어진 설명이 방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영혼들이 다 이 기간에 계속하여 활동적이며 의식적이다. 영원한 세계는 시공용을 초월한다. 저기가 여기고 시작이 끝이며 끝이 시작이다. 하루가 천년 같은 곳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곳이다. 결국 죽음과 부활이 잠깐 있다가 진행이 된다. 그래도 여전히 뭔가 시간 개념을 놨죠? 잠깐 후에 될 망정? 뭐가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야. 도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산영으로 창조가 되어져서 타락이 되어졌고, 육체가 되어졌고, 이제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중생인이 되어졌고, 그거는 영의 소욕 성장과 육의 소욕 감소라고 하는 그런 성화 단계를 거쳐서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어지고, 그러면 성화된 영으로 주와 더불어 있게 되어지고 생명 안에 다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리고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혀져 가지고 이제 생명과를 따먹는 상태의 아담의 모습으로 가정을 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신령한 몸을 입혀진 상태와 아직 신령한 몸을 입지 아니한 우리 낙원에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구별하다 했다. 근데 여기서도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뛰어넘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이런 시간차가 있거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죽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는요, 백보자 심판은 믿음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걸 이 최종적 우주적 종말을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종말적 삶을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종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불러가시면 나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지, 죽으면 나중에 거길 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 이 중간기 그에 대한 관점의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 성경적 중간기 처서관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아까는 중간기라고 하는 그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중간기에 대한 처서관입니다. 설명을 시공형의 용어로 설명을 하니 공간 개념이 나온다. 그러나 중간기는 공간을 초월한다. 시간은 초월하지 않는가 보죠. 이게 다 초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빼놓고 공간만 초월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잠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그 개념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의인은 청당에서 개혁파 교회들의 통상한 입장은 신자들의 영혼들은 사후에 즉각적으로 천당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악인은 지옥에서, 개혁파 교회들은 악인은 사후에 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긍정한다. 설명을 하기를 천당과 지옥은 부활체가 가는 곳이며 부활체를 입지 못한 영혼은 낙원과 음부로 간다. 낙원과 음부는 장소성이 아니라 상태.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태냐 즐거운 상태냐 라는 상태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런데 공간성에 대한 이제 처소관이니까 그 공간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시간에 대한 개념도 이야기가 돼야 되고 형상에 대한 개념도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근데 형상에 대한 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장소성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돼요. 이게. 근데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서 장소성을 말하는 것도 사실 모순이 있어요. 장소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차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놨을 때 어떤 그런 공간적 개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는 시간 개념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설명 전에 있는 보수 개혁파 교회들이 통상한 입장, 그걸 수용하는 것이 아주 쉽고 심플하고 다만 설명만 가능하다면 어떻게 설명이요? 우리 이 우주적 종말을 개인적 종말로 끌고 와가지고 내가 오늘 죽는 것이 마지막 심판에 임하는 거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성경적 중간기의 성경관입니다. 먼저 의인의 행복상, 안식의 생활, 완전한 전망, 이것은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고 완전히 성화된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성화된 상태는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어버린 때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 설명에서는. 그냥 지금은 이제 이 부활의 몸이 없이 어떤 그 신령한 몸이 없이 영과 혼만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을 설명을 할 적에 그 한쪽 부분만 설명하는 거는 인간론적 그 원리에서 봤을 때 안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로부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어져가 했기 때문에 인간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 몸과 영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 인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자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생명적으로는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있는 것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 이 개혁 정통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의 순환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은 뭐 사후에 즉각적으로 의식적 순환의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 상태는 부활과 심판에 의해 강화되며 영구화될 것이다. 그냥 영원한 사망이 되어질 것이다.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음부에 있을 때보다 더 강하게 그 상태가 그 강화가 되어지고 영구화가 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면 그냥 우리 이 낙원이나 음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런 용어를 써요. 또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계시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계시를 종합을 했다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져야지 어떤 그런 부분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전체 교리화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리 또는 신학적 해석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 2절 음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의미는 음부의 원어는 스올은 전 구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으니 문자적으로 죽은 자가 거주하는 땅 아래 깊은 곳이요. 유사적으로는 중대한 위험 혹은 순환이다. 근데 설명을 무덤은 스올은 무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극한적인 고난을 이야기한다. 음부도 상태성이다. 영적인 극한 고통의 상태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다. 음부를 무덤과 극한적 고난으로 번역해야 함은 앞뒤 문맥에 의하여 가능하다. 또 중생한 영혼은 낙원에 이르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에 이르는 걸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음부와 낙원을 이렇게 구분하다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대적 제시를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지상나라를 설립하기를 기대한 고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금생에 실현될 것이라고 추론된다. 그들이 메시아가 그들의 조상들의 영혼들을 스올로부터 구출할 것을 기대한 고로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성과되었다고 추상한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잖아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거기에 어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딱 한 겁니다. 현대적 제시는 현대 신학에서 상당히 성행하는 견해는 구약의 스올, 음보는 신약의 하데스와 개념상 유사한 것으로서 그 개념은 이방인의 하계관에서 빌려온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 견해에 의하여 구약과 신약은 경건자와 악자가 다 사후에는 무섭고 음울한 거처, 잃어버린 경역에로 들어가서 지상생활의 몽환적 반영에 불과하는 존재로 있게 된다고 가르친다. 이 하계 자체는 음부의 세계는 자체는 형벌의 처소도 아니고 상급의 처소도 아니며 선자와 악자를 위한 상이한 부분에 구획이 없는 곳, 즉 도덕적 구별이 없는 경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낙원은 부활 이전의 즐거움 상태고 음부는 부활 이전의 고통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서 그렇게 설명한 방식은 재해석에 필요하다.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현대적 제시에 따르는 난제는 사실에 부합하는가, 또 중성적 처소인가, 내서와 현재라고 하는 사이에 어떤 중간적 그런 개념인가, 또 미래의 음울한 정상인가, 지옥을 가리키는 말은 없는가, 음부에 내려가는 주체는 정확히 무엇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데, 현재는 우리가 육체가 영혼 세계의 감각을 어둡게 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육체의 이 육체를 잊고 있으면서 신령한 세계를 공부해가는 거 아니에요? 익힘 공부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영혼 세계의 감각을 어둡게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죽음으로 시공형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감각을 느끼는 낙원 상태, 즐거운 상태이다. 중성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영혼은 시간 밖에도 시간 안에도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이 시간 세계를 누구처럼 병행해 간다든가 수평적으로 나란히 간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딱 해야 이런 모든 난제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음부는 죽은 이후의 영적인 극한적 고난 상태로 죽은 영 상태로 음부에 간다. 음부 간의 가능한 정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른 해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활한 영문은 이 명사를 어떤 구절에서는 무덤이라 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지옥이라 하였다. 영국 음정 영문은 무덤, 지옥, 구덩이 이 세 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영국 수정 영문은 무덤 혹 구덩이를 역사 문서들의 본문에 남겨두고 스오를 그 변주로 기입하고 시부 문서들에서는 스오를 대용하고 무덤을 변주에 두었다. 그냥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성경에 나와져 있는 용어 이런 것들을 달리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왔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음의 상태라든가 지옥 혹은 무덤의 상태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음부라고 하는 그거를 이런 상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설명이었고 개혁교에서는 여전히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아직도 오질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종말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걸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어요. 여기서 우리 죽는 순간 하나님 나라하고 심판받고 이걸 다 되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영혼봉투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라고 이해를 딱 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 또는 이제 일반 그 성도들한테도 설명하는데 쉽게 단위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개념이 없고 상태 개념이니 이런 걸로 해가 설명을 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데는 상태 개념이 따로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또 다른 개혁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